잘 계셨죠?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웃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죠. 재작년 3월 첫 주일에 예배당 성도들 오시는 걸 못하게 하고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만 모여서 했습니다. 근데 요새 와가지고 막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수백 명씩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제 마스크도 벗게 하고 뭐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쏘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어려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려면 우선 방역 당국에서 마음대로 다니세요, 모이세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형식적인 발표겠지만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코로나가 발병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뭐 정부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라 그래도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면 이게 실질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정부 당국의 발표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두려움. 실제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두려워 그러면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당에 오지도 않고 정말 계속해서 이제 골방 생활하듯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까지 다 없어져야 그래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슈퍼 면역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잘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좀 웃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웃을 이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인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도 힘들고 그 와중에 푸틴은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가? 그리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날이 서 있잖아요. 좀 부드럽게 말해도 좋을 텐데 막 톡 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새 생각하는 건 푸틴이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많다. 같이 사는 사람도 푸틴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뉴스에 푸틴 나올 때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거든요. 도대체가. 근데 보면 가족들끼리도 이게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일 상담 많이 하는 주제가 가족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왼수가 돼가지고 제일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부모 마음을 팍팍 긁죠. 그리고 또 친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배신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습성적으로 좀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꼭 이렇게 긁어줘요. 그죠? 여러분 뭐 기업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할 것 없이 무슨 회의를 하면 꼭 약간 이렇게 끝이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임원이나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을 꼭 한번 이렇게 긁어놔요. 아니 그냥 가만 놔둬도 될 텐데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우리는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우선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탐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탐욕은 곧 교만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따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죄가 죄를 낳는 식으로 이제는 자식들 사이에 문제가 됐는데,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얼마나 그 아벨을 미워하다가 결국 죽였잖아요. 거기서 평화는 다 깨지는 거예요. 벌써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너 왜 이거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 죄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말했나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요새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자는 저 남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다 떠넘기고. 그런데 아담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 하와 원망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저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도 떠넘기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이 세상에는 다 아픔과 갈등과 불화와 대립, 전쟁, 그게 뭐 개인 차원이든지 국가 간이든지 얼마나 많이 아픔이 있는지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부른 노래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뭐라고 말하죠? 평화라고 말하는 거죠. 평화가 다 깨졌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간에도 평화가 깨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친구 간에도, 교회 안에도. 교회들도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진짜 교회들이 평화롭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보면 교회를 두 쪽 내고 막 성도들을 미워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죠. 그죠?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걸 또 다른 교회로 가면 거기서 또 싸우겠죠. 역전의 용사잖아요. 싸우는 테크닉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싸우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모 장로님이 개척하는 저를 도와주러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 그래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무공을 많이 세운 전쟁의 달인이거든요. 목사님을 몰아내기도 하고 교회를 쪼개기도 하다가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하는 목사님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성도 몇 명 없는 그 교회 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 오시지 말라 그래라. 참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평화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은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냥 곳곳에서 다투죠. 꼭 우리가 배가 고파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해서 힘들고 힘든 거 많지만 가장 우리가 힘든 거는 이런 갈등과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하기만 하면 좀 가난하고 좀 어려워도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매일같이 다투면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형편이 좋아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평화로워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실라, 바울, 이분들이 한밤중에도 찬송하잖아요.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는 마음의 평화가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평화가 이 4월을 맞이하신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을 다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모르면 뭐 돈 좀 더 벌고 애가 공부 좀 잘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마음의 평안을, 이 평화, 화평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9절부터 시작되고 있죠. 9절 이하를 읽어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죠. 근데 요 얼마 전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손이 말라서 못 쓰는 불쌍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기 있었죠.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위반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분위기가 살벌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나갈 때 예수님께 공손히 인사하고 나갔겠어요? 막 째려보면서, 째려보는 거 할 줄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안 돌리고 눈동자만 돌리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막 삿대질도 하고 소리도 질렀는지 몰라요. 예수 당신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뭐 아주 험악한 그런 분위기로 나가가지고는 죽여야 되겠어, 저 예수를 없애야 되겠어, 지금 이러는 거죠. 얼마나 분위기 살벌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거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이 그런 걸 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휴, 이 사람들이 득실거리면서 나를 향해서 저렇게 미워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달려드는데 내가 저 사람들 맞상대하면 뭐 하겠나. 예수님은 떠나버리신 것이에요. 상대할 가치도 없다.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 하면 오늘 본문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2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나오죠.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세요. 그런데 맞붙어서 소리 지르시고 막 멱살을 잡고 싸워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다투지 않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시면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다투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깨지지 않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첫째는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싸우시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벌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예 떠나셨다. 맞상대하지 않고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9절에 내려가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안 다투셨어요. 여러분, 우리 싸우지 맙시다. 정말 애들만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이 먼저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네는 안 싸우세요? 이렇게 묻고 싶으시겠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가끔 싸웁니다. 애들도 화나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자로 재보진 않았지만 한 1cm는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그렇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배우는 건데 다투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고장난명이라는 말 있죠.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한쪽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안 난다는 간단한 말입니다. 외로운 손바닥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건 두 가지 뜻으로 쓰이죠.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맞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도 쓰이지만 꼭 뜻풀이를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마주치지 않으면 다투지 않는다, 그런 뜻도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혼자 있을 필요도 있는 거죠. 화가 난 사람 앞에 달려들어서 화를 돋굴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런다고 찾아가서 막 멱살잡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투지 않으셨다, 이건 아주 비겁하게 피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피하시는 거예요. 다퉈봤댔자 상처밖에 안 남으니까. 저도 철없는 어린 목사였을 때 교회에서 많이 다퉜거든요. 아니, 나는 목사의 양심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걸 갖다가 왜 이상하게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일 때 교회에서 화도 내고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지은 예배당 문짝을 제가 발로 걷어차서, 입당 예배가 다음 주일인데 바로 전주에 입당 예배 준비하러 모였다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제가 발로 걷어차면서 나가는 바람에 문짝 새 걸로 갈았어요.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제 다리 힘이 제법 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찼더니 제 발이 문 바깥으로 문을 뚫고 바깥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농담 삼아 했더니 그게 목사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문이 부실해서 그런 겁니다. 혈기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아버지는 다 사람들이 양같이 착한 분이라고 하는데 양같이 착한 아버지랑 사는 거 어땠어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무슨 양같이 착하냐? 울뚝벨 있다. 여러분, 울뚝벨이 이북 분들만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착하다가 순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여쭤봤죠. 아버지, 울뚝벨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내가 총각 때는 생닭을 많이 잡았지, 사람을 때릴 수는 없고 그래갖고 멀쩡한 닭을 때려잡아서 아버지가 화나면 닭고기 먹는 날 평양에 사실 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착해 보여도 가슴 속에 이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가정이 깨졌나, 왜 일이 그렇게 파국에 이르렀나 보면은 이 속에 우리 다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애초부터 다투지도 않으신다고. 아, 그게 정말 비결이구나. 아무리 좋은 말로 조곤조곤 말해도 상대방이 자꾸 자극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 커지다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다투지도 않으시네. 애초부터 거기를 떠나버렸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절대로 소리를 높이지 않으신다. 여러분, 19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톤을 낮게 하시는 거예요. 볼륨을 작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 방네에 막 떠버리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시고 언제나 조용조용히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군중들, 빌라도 총독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막 몸부림을 치시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목소리를 들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그 위에 16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당신을 나타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유, 그냥 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서 마비된 인생 살았는데 저 사람이 고침받고 행복하면 된 거지. 바리새인들이 나를 향해 욕을 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당신의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왜 싸울까요? 그건 다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해를 따져서
뭔가 자기가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자기 걸 얻으려고 하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지. 당신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저러든 말든 뭐 가만히 있자. 여러분, 가끔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 일은 내가 한 건데 어떤 데 가서 보면은 엉뚱한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 면전에서 당신이 한 것처럼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럼 제가 그때 나서가지고 그거 제가 한 건데 모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굳이 말을 해가지고 김 목사님이 한 거였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뭐 생기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어서 누가 뭐 회장님을 하던 누가 뭘 하시던 그분이 하셔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그냥 좋은 거지. 그걸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걸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가서 봅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끝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이고, 너희들도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내가 그걸 밟아 끄면 뭐 하겠니? 이렇게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들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를 발견하는 데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나는 그 사람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탁월하고 어떻게 훌륭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발견해서 그거를 과시한다고 내 정체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체성 그러면 그들과 내가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자꾸 설명해야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긴 세월 주님 안에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왜 남과 다른가를 과시하면서 자랑하면 나타나는 것은 파괴와 분쟁과 그런 고통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진정한 정체성은 뭐냐 하면 반대로 말합니다. 그들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 건강한 정체성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그래도 이분도 다 상처가 많은 분이지. 이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따져보면 다 좋은 사람이고 한꺼풀 벗기고 보면 저분도 불쌍하고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고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지 뭐. 우리가 이렇게 으르렁거릴 필요가 있나. 다 주님 앞에서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이, 건강한 정체성이 발견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다 다르지만 정말 한꺼풀 벗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바깥에 있을 때야 고급 옷을 입은 사람, 싼 옷을 입은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지만 한꺼풀 벗고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그 허약한 육신으로 살다가 그 초라한 모습 남한테 드러내고 엎드려 누워서 땅속에 들어가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상한 갈대고 다 꺼져가는 심지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상한 갈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상한 갈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싱싱한 갈대인지 날 계속 찔러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겠지만 나한테 대들 땐 그래도 다 뒤돌아가 보면 그 사람도 울 때가 있고 그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다 아시지만 불쌍한 죄인들이죠.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상한 갈대로 불쌍히 보시는 거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안 싸우신다, 딴 데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당신을 주장하고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는데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승리. 푸틴은 왜 싸우지 않는 승리를 모르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법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중한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 죽고 다 져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의 1등 공신입니다. 다른 사람 다 가나안에 못 가도 모세는 가나안에 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넌 느보산, 그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그냥 바라보고 너는 가나안에 못 가, 이렇게 하셨죠. 얼마나 이 모세가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왜 그렇게 됐나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무리반 물가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막 대들고 달려들잖아요. 막 모세를 잡아먹을 것처럼 막 달려들잖아요. 그때가 정말 위기죠. 모세의 마음의 평화가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들을 향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명령.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금 살기등등하고 막 소리 지르고 모세를 향해 비난하고 그러는데, 지금 모세도 화가 여기까지 났겠지만 그래도 참고 백성들과 함께 그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내라고 명령해야 돼요. 그럼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확 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명령하면 될 걸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꽉 쳤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내려칠 때 반석이 누구로 보였겠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얼굴로 보이는 거죠. 한번 죽어봐라, 그런 식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손을 들어, 이게 폭력이죠. 폭력. 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손을 들어서 반석을 쳤지만 백성들을 때리는 마음으로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 될 걸 말씀 대신 자신의 손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의 감정에 호소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물이 솟아나게 하긴 했지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모세의 처지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뭐 제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까? 교회를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전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여기까지 나서 기도도 안 되고 분노가 치밀어서 설교도 하기도 싫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던 모세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성도들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딱딱하고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는다면 주일날 강단에서 정말 말씀만 잘 전하세요. 말씀만 잘 전하면 딱딱한 바위 같은 성도들의 마음에서도 사랑의 물이 솟아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손을 들지 말고 말씀만 전하세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내려쳐야 승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가정에서나 주변에서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시끄럽게 저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내가 긍휼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스 보면서 막 화딱지 난다, 채널 돌려라, 이렇게 열 받지 마시고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예 보질 마세요. 예수님도 떠나가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채널을 떠나가세요. 채널을 떠나서 300번 하면은 CTS 나오고 그럽니다. 영락교회 홈페이지 틀면은 제가 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 보면서 막 열을 올리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죠 뭐.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이 4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화를 사탄이 깨뜨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평안을 그 무엇도 깨뜨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제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쭉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17절 다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줄을 빼먹고 읽었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봅시다.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이 12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이 긍휼, 아까 긍휼을 말씀드렸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나오죠. 긍휼과 자비는 상대방을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여겨주는 것이고,
겸손과 온유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소리를 높이는 그거와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또 13절은 피차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으로 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그 위에다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15절은 줄을 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우리 마음을 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탄에게 내주지 마세요. 다투면 사탄이 와서 휘젓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가정의 평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까 모세가 말씀으로 명령하면 될 걸 말씀은 무시하고 인간적 분노로 해결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야만 되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나눴던 말씀을 총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이죠. 코로나도 전쟁도 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뭐 어느 거 하나 다 어렵죠. 근데 거기다가 내 감정까지 그렇게 폭발해가지고 다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 오늘부터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애매기는 내 아들과 딸 내가 다 이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영락교회 평화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이 안에 오기만 하면 행복하고 여러분 사랑이 넘쳐서 웃을 일이 많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무 많이 다투고 갈등하고 국가 간에는 전쟁하여 죽이고 죽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깨뜨리며 불행하게 사는지 어리석은 저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4월을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것 같지만 다투지 않고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날이 은혜 중에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4월 한 달 동안 기쁨의 소식이 많이 도착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셔서 안내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귀한 권사님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준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랑의 수고를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심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고 코로나를 이기고 이 현장 예배 다 같이 나와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